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요. 또는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또는 뭐 자녀, 하나님의 소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오늘 그렇게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항아리 같은 거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 그걸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참 약한 거죠. 얼마나 뭐 흙으로 만든 게 얼마나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뭐 좀 단단한 그런 무슨 뭐 금속으로 된 그릇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무가치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모든 그릇에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개밥을 달구면 뭐 밥그릇 되는 거잖아요. 개밥그릇. 저희 매희가 하도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저희 밥 먹는 곳에다가 쉽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람 밥그릇인지 개밥그릇인지 막 같이 쓰고 짬뽕이 돼갖고 막 지금 그러고 사는데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개밥 담으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지 못한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달으면 그 귀한 그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이고 병들고 죽고 이런 인생인데 보배를 담았다는 게 거기다. 그 보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질그릇인데 여기다 예수님을 담고 다니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성도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겠어요? 그냥 병들면 다 언제 죽고 다 함께 지옥 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인데 거기다가 보배인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건데 거기에 보배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의 삶을 8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경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 삶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환경을 둘러보면 어떤 때 참 뭐 별게 다 터지죠.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뭘 먼저 할 거냐. 아기가 막 빽빽거리고 울고 있고 밥솥은 밥 다 됐다고 막 소리가 나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또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아마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정신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건데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다 엎치고 겹친데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 간의 상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막 다가오는데 환경은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건데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써요. 우리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3일 만에 강주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문서를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3일 만에 광주를 하고 도망갔는데 그때부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쌓이지 않는 능력의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그릇된 예수님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나의 그릇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예화를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200년 전 영국 런던 다리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불쌍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음악하고 뭐 동전 주고 막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노인이 추운 겨울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바이올린을 켜갖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갖고 돈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섰는데 음악이 하나도 감명이 없어요. 노인이 바이올린을 제대로 못 키는 거죠. 그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불쌍한 건 하지만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신사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바이올린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막 돈을 줘갖고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진 그대로 노인에게 주고 떠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웠기 때문에 여기 보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니폴로 바가닌이다. 뭐 이름도 이상해. 바가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 악기를 빌려갖고 연주를 해갖고 돈을 많이 얻어서 불쌍한 노인에게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이거를 키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바이올린 켜듯이 우리를 키고 그 예수님 앞에 붙잡혀 살고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질그릇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바이올린 키듯이 우리를 지그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쌓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은 어지럽고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실제 삶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삶이 많잖아요. 저희도 저희 집도 우겨싸움 당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이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답하지 않고 쌓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오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래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모든 삶에 이긴 자의 본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 안에 계심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 세상에 있는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날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도구로 쓰는 거지 마귀가 똑같은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대등한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된 나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능력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바이올린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많죠. 우리가 답답한 일.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지시고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신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능력의 삶인 거예요. 질그릇이신 우리 안에 보배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미국의 백화점 왕이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백화점이 1700개. 백화점 왕이죠. 기록에 의하면 백화점이 1700개야. 네, 1700개. 이거 제가 타자 잘못 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700개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항상 잘 된 날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갖고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이 삶의 희망을 다 잃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 병실 옆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누가 설교하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들었어요. 백화점이 망한 거예요? 아니 이제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병원에 입원해 갖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병실에서 옆에서 누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화점 하기 전에? 아니 백화점 하는 도중에 망하고.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따라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굴 속에서 갑자기 빛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쫙 찾아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날 나중에 그분 표현대로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기가 올라갔다. 예. 그래서 그날 이후 새롭게 힘을 얻어갖고 이분이 재생을 했다는 거죠. 새롭게. 답답한 일이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 기도하면서 빛을 받으면서 그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늘 이렇게 증거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분이 그렇게 우울증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찬송소를 듣고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때 빛을 받으니까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제가 이 성경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2004년에 미국에서 제가 미국 생활 청산하고 들어와서 상주에 가서 조금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천에서 청빙을 해갖고 부천에 왔는데 부천에 그 교회 그 이제 이렇게 연립 두 개를 다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층이 작으니까 교육관 같이 쓰는데 그 방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사다가 그 누가 그거 도배하다가 그 자매 하나가 이걸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걸 딱 교육관 벽에다가 누가 도배하듯이 딱 갖다 붙여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말씀.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고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염려하고 저건 염려. 건강 문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이게 지금 그런 단어만 썼어요. 오직 모든 일에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이거는 기도하고 저거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백화점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빛을 받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우리 인생이.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면 그게 마음에 이미 천국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으니까 답답한 일은 답답한 일인데 그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그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또 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내게 또 이렇게 뭘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 그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무슨 뭐 병을 뻘떡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실제 나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밑에 4장 8절에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3장 12절에 말씀하죠. 반드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고 마귀 세상인데 빛의 산으로 빛 가운데 살려보니까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눈에 안 보이고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어두운 마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 자체가.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그런 마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하루하루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공중원세를 잡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온 공격의 대상이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가 않는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핍박당해도 절대 버림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러니까 매 순간에 보배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마다 이겨야 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이죠, 악령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쭉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고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부 말씀 중심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도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과 허리띠는 오늘 공격용은 아니고 이제 무장하고 방어용인데 오직 공격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나머지 다 방어용 무기인데 그것도 신발이고 허리띠고 다 말씀이에요, 다 지금. 말씀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둠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이런 걸 가지고 딱 살면은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죠.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귀신 축사하고 귀신 축사하는 이거를 대적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마귀가. 욥에게 사탄을 붙여갖고 생명은 건드지 마라 하면서 욥의 환경을 처음보다 어렵게 했는데 그 마귀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귀신 축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나도 오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핍박을 당하여도 오늘 거기에 버림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매일 영적으로 상승이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삶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오늘 보배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9절 말씀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이게 뭐예요, 지금.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쓰러뜨려 버리는 이런 건데 오늘 여기에는 순교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거꾸로 트려, 순교죠, 순교. 그래도 이제 오늘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음이 와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도 부활이고 죽어도 영광이고 그런데 오늘 약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10절과 11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죽인 그 죽음의 그 삶, 죽음은 죽지 않은 그 죽음의 삶을 항상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결 각오로 가지고 가고 언제든지 죽을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빅톨 유고라고 하는 분이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명작을 남긴 분인데 예수 믿는 이후로 이 빅톨 유고가 게르세이 섬에 추방돼 갖고 20년 동안 그 섬에서 외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 진짜 그 죽음에 넘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귀양살이를 49살까지 했는데 그 환경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명작을 남긴 거예요, 그분이. 빅톨 유고가.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인데 그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죽음에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명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인 거예요. 예, 제가 예화를 이렇게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다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이제 다 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환경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이렇게 찾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세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 되신 주님을 소유하여서 그 보배 되신 주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분 자체가 성령이죠. 그래서 말씀이 다 연결된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분이 능력 자체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빛이니까 빛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분을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말하는 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그게 다 나타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네, 오늘 보배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능력의 역사, 빛의 역사, 기도하면서 응답의 역사 이런 능력의 삶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